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게 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기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고 빗나갔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휙 비껴가는, 자기 생각으로 빠져드는, 이게 죄인 거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속은 자라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휩쓸려 살았던 우리들이죠. 또 정욕과 행락, 쾌락에 종로로 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해야 할 텐데 하면서 끌려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자라 했는데, 악독과 투기는 땅 투기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대부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싫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도 미움받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로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선 그런 가정생활, 그런 직장생활 해왔었죠. 그 밖에도 여러 허물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려서 3절에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묶어져 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영원한 죽음. 어제도 우리 이보윤 집사님이 병원에만 계시다가 별세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으로는 안 되고 본인들이 다 자녀들이 안 믿었어. 그래도 예배는 또 드리게 우리 홍현숙 권사님이 잘 말씀해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어머니는 신앙인인데 차려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데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가서. 그곳은 미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단호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서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상 치우면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라도 와서 예배만 드려달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는 또 달라, 서울은요. 그래서 어제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사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계론적으로 인간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동차 시동 걸면 보르릉 하고 이 쇳덩어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시속 140, 150까지도 달려요. 그런데 시동 딱 꺼버리면 보르릉 하고 꺼지면 무쇠덩어리잖아요. 이 쇳덩어리 아무리 두드려도 멍하고 앉아있는 이런 쇳덩어리예요. 인간도 그럴까요? 그냥 심장이 뛰고 숨 쉬니까 살아서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있다가 턱 멈추면 그냥 자동차 멈추듯이 끝나면 끝나는 게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동차와 달라요. 기계들과 달라요. 우리는 죽어도 이 죽음이 아니죠. 진짜 사망이 있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또 죽여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와 사망에서 살려지려면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나의 죄를 사해야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내 죄를 어떻게 씻어요? 하이타이를 풀고 막 씻고 또 씻으면 씻어질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씻는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돌을 닦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끝에다 쑥 뜸을 뜨고 그래서 고행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래 10손가락 다 태워 먹으면 죄가 사해졌다 이럴까요? 어떻게 죄를 사할까요? 죄를 사하고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전무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절망이에요. 누구도 해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지워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도를 닦아가지고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나는 죄를 이제는 안 짓고 어떻게 유혹을 해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난날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지워줘요? 자기가 지워요? 내가 부처님이 되면 자기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 3절에 나온 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사해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 헤맸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 꼭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아니 다 종교들이 좋지 않냐? 불교를 믿는다고 구원 못 받냐? 유교를 믿는다고 구원 못 받냐? 뭐 무슬림이 된다고 구원 못 받겠냐? 다 종교 생활하면서 착하게 바르게 살면 다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것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좋은 데로 갈 수 있겠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왔는데 죄를 사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한다고 지난날의 죄는 누가 사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되는 이면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너는 내 것 하고 이미 택하여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큰 구원의 섭리를 다 작정하여 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정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산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산다면 죽는 것이죠. 뭐 우리 박 전 장로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도 딸내미들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특히 우리 박 전 장로님 이제 스튜어디스 된 우리 미네, 내가 죽어서 미네가 산다면 아마 10번이라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아멘이에요. 아빠의 마음. 박 집사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정말이에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 있다면 그냥 죽는 거죠.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 내 심장 주고 나는 죽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진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자 보세요 하고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이 지구촌에 오셔서 사시고 사람에게 매맞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못 박혀요? 이런 웃기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랑 때문에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진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제 나의 것, 오늘,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히셔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내게 효험이 되도록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약을 다 2000년 전에 지어놔서 이 약만 먹으면 죄가 사해지고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아주 불사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약이 내게 효험이 있으려면 이거 떠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뭔 약이 있었대.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효력이 있냐고요.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이 약이 내 몸에서 내 영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4절로 7절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로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중생, 거듭남, 리버트, 리제너레이션 또는 본 어게인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다시 남, 재생, 다시 거듭남,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말하는데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태에서 태어난 몸 그대로 지금 살아가지만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어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죠. 먼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모습, 아까 3절에 지적한 하나하나 지적한 그런 죄됨을 내가 죄인이었네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손들고 주님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직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참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 되도록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런 말씀이 7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 이보윤 집사님 비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시고 병원에만 계셨지만
우리들이 가면 꼭 저도 가도 확인한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냐? 예수님이 집사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믿겠냐?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이 고백을 꼭 받았어요. 어떻게 부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그 믿음줄 하나 꽉 붙잡으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 내 딸아 고생했다, 아파서 힘들게 그렇게 살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였으니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중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죽으면 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진짜 신앙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아라 등산팀이 이제 8시 40분에 또 출발해서 갈 터인데,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냥 비실비실 제목도 못하고 맨날 근심 걱정만 끼치다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괜찮아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어렵지만요,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때 재밌어요. 암벽으로 올라갈 때도 막 간이 덜렁덜렁 하지만 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성취된 그 성취감에 그렇게 살듯이 인생도 그러잖아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막 낑낑거리며 그래도 해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한 곱이 넘고 할렐루야 찬송, 2곱이 넘고 인생이 재밌잖아요. 인생을 재밌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밌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열심히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뚫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절이 내일입니다. 오순절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10일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 사건인 거예요. 공동체 사건이에요. 모두가 함께 우리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일 성령님의 강림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함께 우리로 깨어 있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예수님, 성령님 힘입고 구주로 고백했지만 이제 이 내가 너와 하나 되고 또 다른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되는 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 복음 전도, 이게 공식이란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밥 안 먹고도 그냥 뭐 10일을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도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오늘 8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 복음은 미쁘다. 그러니 이걸 굳세게 말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도 나아가서 그의 몸의 행실로,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된다면 이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요,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제는 제 느낌으로는 은사 말씀을 드렸더니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 아니, 성령님께서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데, 또 주신다는데 뭐 별로 선물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러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곰곰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얼마나 감사한. 저는요, 제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 기도 첫 번째 딱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뻥 뚫리는, 정말이에요. 막 설교 준비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발발거리고 동동거리고 막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뻥 뚫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뻥 뚫렸어요. 그 자유함, 뭔가 좀 그냥 구름 위에 탁 선 그 뒤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확신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보면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성령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각자 다 달라요.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잘 활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 귀한 선물을 성령님 주셨다는 것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깨워 내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의롭다 당당하게 서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성령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사 주신 성령님, 고맙습니다. 기쁨으로 재밌게 살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요. 이제는 그렇게 나 혼자만의 재미와 나 혼자만의 감사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제 너를, 더 큰 나를 이루는 너에게 나아가는 그런 의지와 의식을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이 민족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세월호 가족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뭐 5.18, 저는 5.18에 죽은 내 친구 누이
아주 카톡에 얼마나 하든지 이제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 가슴이 미어져요. 또 5월이 오니까 또 그런 막 계속 보이스톡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막 30번씩 막 이렇게. 아직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픔이, 그 아픔들이 누가 풀어줄 거예요? 누가 이런 아픔을 풀어줄까요? 정신병원에 5월이면 가야 되는 이런 아픔을 누가 풀어줄까요? 그냥 그만해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안 되는데. 이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냥 나 혼자만 잘 산다면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를 넘어서 더 큰 나를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저 북한의 동포들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낼까? 저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주일날만 막 찬송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좀 못된 것들, 앞에는 또 호프집하고 술집하고 다 죽어서 저 지옥 가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저분들, 저 영혼들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들을 품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달라고 아주 통곡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미쁘다. 이제는 굳세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하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그저 내게 내 소원이나 이루고 나만 복받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은 최소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을,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더 큰 나를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낮게 자기 자식들만 잘 되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가슴 크게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비록 우리가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의 정신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십시다.